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주님만이 내 삶의 목적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이 시간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저희들의 생각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들게 하시고 하나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내 생각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까 태국말로 인사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사는 날보다 이제 필리핀에서 사는 날이 많아전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말로 여러분에게 아침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아침 인사를 마간당 우마가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하죠. 마간당 우마가뽀. 중요한 게 뒤에 뽀자를 안 붙이면 반말이 됩니다. 꼭 뒤에 뽀자를 붙이셔야 됩니다. 저에게 귀한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언어로 설교를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따갈로그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면 영어로도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면 한국말로도 설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한국말로 설교할 기회가 가장 적습니다. 근데 어떤 말로 설교를 하든지 간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꼭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자리에 앉아서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안수함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수의 병고침의 목적이 아니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이미 임한 새로 임할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고 그 속에 이미 임했지만 불붙지 못하는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기 위하여 너를 안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제가 들을 때에, 또 전할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사, 선물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늘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 듣는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내 속에 주어진 많은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들을 다시금 부릴 듯하게 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은사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사랑의 은사가 불이 붙어야 됩니다. 또 말씀의 은사가 이제 꺼져가면 말씀의 은사가 다시 불이 붙여져야 합니다. 선교의 은사가, 전도의 은사가 사그러드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릴 듯하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안수받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치앙마이 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노고를 28년째를 살고 있는 저도 외국에 산다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삶을 사시느라 수고하신 여러분 이 시간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사시느라 그 수고, 믿음의 노력들을 주님께서 하시고 이제 예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재충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실패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보도 못 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자로 모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 모였고 그리고 중앙교회 믿음의 공동체로 모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예배자로 모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491년도에 완성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릴 때에 있었던 예화를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12제자가 있는데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을 모델로 했던 사람과 가룟 유다가 모델로 됐던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예화는 대부분 아시는데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예화가 있냐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다 완성해놓고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친한 화가 친구를 불러서 이 그림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친구가 그 그림을 가만히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놀라는 겁니다. 너무나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내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렸는가 하고 평가를 해달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늘을 우러러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가? 자네는 정말 천부적인 천재적인 화가다. 그러면서 칭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던 은잔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엔 은잔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 이 만찬상에 예수님이 은잔을 들고 있는 그림을 그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 너무 정교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서 이 화가 친구가 칭찬을 했던 거예요. 그때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일어나서 가더니 붓을 들고 와서 그 은잔을 쫙쫙쫙 그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거예요. 이 그림에 예수님보다 더 부각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칭찬을 받을 만한 요소는 이 그림에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그 잔을 지워버렸다는 얘기를 일화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오면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성가대도 우리 노아 찬양팀도 설교자도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드러나는 예배가 주어진다면 그 예배는 지워버려야 할 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느끼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이 있으면 그 화가가 주저함 없이 그 잔을 지워버렸던 것처럼 우리 삶도 지워버리고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장 주인공 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이지만 예수님보다 드러나는 그런 요소가 있으면 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필리핀에서 제가 현지인 목회를 합니다. 16년째 한 교회에서 현지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할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꼭 세 가지 영어로 P가 있어야 된다. P로 시작하는 단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purpose,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plan,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pleasure,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내가 이 환경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맞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도 늘 이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곳으로 몰아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늘 질문하고 사시면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랑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설교 말씀은 또 성경을 보는 방법은 어떤 정치나 윤리나 도덕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어떤 다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제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해가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기록된 말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행복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행복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행복이 주제가 아닌 예수님이 주제가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가끔 한국인 뉴스를 보면 지금도 떠도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 여러분 대충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어떤 출생 배경에 대한 차별에 대한 그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굳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는 선망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 금수저 물고 나온 것 같은데 나도 그러고 싶다라고 선망의 마음이 가져요. 그런가 하면은 너는 그러니까 그래 라고 하면 질투하는 마음도 같습니다. 부러워하는 마음과 질투의 마음이 동시에 가져집니다. 자기가 금수저를 물고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괄시하거나 또 남을 낮게 보는 그런 행동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금수저, 운수저를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금수저, 운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행복하다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또 금수저, 운수저가 행복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괄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가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풍토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유전적 행복을 추구하는 병리적 현상이다. 병든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를 행복의 조건으로 보는 이것은 어떤 출생의 배경, 유전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현상, 즉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회다라고 사회학자가 글을 써놨어요. 9월 달에 선교대회 때문에 한국에 갔을 때 TV를 보다가 한국에 가면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이 EBS입니다. 교육방송. 교육방송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아동들, 8세, 9세, 10세를 아동으로 쳤을 때 그 뉴스에서 한국의 아동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얼만큼인가라는 것이 교육방송의 수치로 나오는데 한국의 아동들이 느끼는 이 행복의 지수가 루마니아나 혹은 콜롬비아보다 거의 30%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아동들은, 어린아이들은 나는 행복하지 못해 라고 하는 그 치수가, 그 행복감이 루마니아나 콜롬비아보다 30%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아이들 보고 왜 너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 했더니 뭐라냐면 공부 때문에요. 그럽니다. 공부 때문에 행복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녀들을 공부시킵니까? 행복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시대는 나보다 더 행복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러기도 감수하면서 아이들 공부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 치앙마이가 교육도시인데 그 교육도시가 많은 국제학교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제. 왜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보내야 되고 왜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에 몰아놓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부모들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너는 행복해져야 돼. 뒤에 붙는 말이죠. 나보다 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공부로 또 학업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을 불행의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도 출세도 교육도 어떤 직업도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어제 목사님이 잠깐 보셨지만 저희 지역에 사역하는 저희 지역을 봤는데 굉장히 빈민가입니다. 굉장히 빈민가고 세계에서 4대 빈민가로 꼽힐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 교회,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하는 여러 말들 가운데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늘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그 가난하지만 정말 가난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들을 때마다 늘 가슴속에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자, 여러분, 치앙마이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이게 수준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크게 아멘 했어도 아마 저희 교회 가난한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자, 행복의 조건, 과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소원은 행복입니다. 예로부터
나는 행복한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실존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 행복의 지수를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 내가 행복하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갑질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갑질 아시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하는 걸 갑질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자기의 행복의 조건에 나는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은연중에 드러나는 그것이 갑질이 될 수 있고 을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CNN에서 여러 주요 국가들의 방송하는 주요 제목들을 얘기했는데, 그 어떤 테마를 가장 많이 방송하는가 그걸 나왔는데, 영국에서는 지금 그 국제 문제를 가장 신중하게 다루고 있답니다. 뉴스마다. 그게 이제 지금 유럽연합이 막 깨지느니 마느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영국 뉴스에 다루고 있고, 또 미국에서 선거 11월 5일 날 있는 그 트럼프와 힐러리의 선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고,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사회적인 문제, 여러분 뉴스 들어서 아실 겁니다. 막 마약 사범 쏴 죽이고 3,600명이 죽었는데 그 사회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뉴스에서 다루고, 한국에도 나왔는데 한국 뉴스에는 텔레비전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예능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코미디. 한국 프로그램 중에 코미디한 프로가 제일 많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한국에 가보면 진짜 쇼 프로 많이 있습니다. 코미디 프로 많이 있어요. 저도 그거 보면 오랜만에 막 웃습니다. 재밌어요. 근데 저만 웃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 계신 80이 넘은 저희 어머님도 껄껄껄껄 웃으시고, 코미디를 하는 개그맨도 같이 웃고, 방청객에 있는 그 방청객들도 엄청 웃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가 어머니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머니, 그렇게 재밌으세요? 재밌어. 그렇게 재밌고 웃으시니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행복은 무슨 우라질놈의 행복. 그냥 웃는겨 그러더라고요. 자, 웃는다고 다 행복하느냐? 저도 그때는 아무것도 잊어버리고 뭐 사역이 어떻고 다 잊어버리고 막 웃습니다. 근데 행복하냐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개콘 보고 많이 웃지만 개콘 보고 웃는 그것이 행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웃음도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SBS 그 홈피에 가보면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란 공익과 오락적 가치를 결합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 프로그램이다. 참 거창하게 써놨어요. 공공의 이익과 오락적 가치를 결합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 프로그램이다. 아닙니다. 틀려요. 왜?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증명을 했어요. 웃었지만 행복하지 않다. 무슨 우라질놈의 행복이냐? 아니거든요. 과연 행복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공부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돈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출세에서 찾을 수도 없고, 웃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게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행복한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 또 세계 제일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 아닙니까? 하버드 대학에 한국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도 거기서 공부하면 좋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퇴율이 가장 많은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들어가긴 많이 들어갔는데 자퇴율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말고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들 가운데 자퇴율이 가장 많은 애들이 한국 학생들이래요. 그 좋은 학교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보니까 얘들이 하버드에 들어왔지만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를 모르더랍니다. 하버드가 목표였어요. 입학이 목표였고 하버드 들어가는 게 행복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죠. 부모에게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본인에게 행복이고. 그런데 행복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더라는 겁니다. 행복이 그 수준까지 달하기만 노력을 했었지, 행복한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없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 교무처장이 써는 글이에요. 방금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니시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것까지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의 기쁨을 못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복을 어디서 가져야 되고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실존적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모세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문법적인 어법으로 보면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행복하게 느껴진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문법을 보면 너희는 행복하다고 진리를 선포하는 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다. 너희가 믿든 안 믿든 느끼든 못 느끼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명령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신명기는 3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4장에 가보면 다른 얘기 안 나오고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33장, 특별히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절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가장 인생의 엑기스를 뽑아낸 그런 유언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기 전에 모세가 한 말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자로다라고 선포하고 진리라고 말하고 돌아가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는 특별히 애굽을 탈출한 2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야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내보내셨는지,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애굽에서 탈출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2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부류였습니다. 잊어버렸거나 모르거나 아니면 부정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탈출한 2세들을 모아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설명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잊어버리고 혹은 모르고 혹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 보면 창세기 14장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가장 처음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말을 처음 14장에 나옵니다. 그전엔 히브리란 말이 안 나왔어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히브리 사람이라 나오는데 그 히브리란 뜻이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물을 건넌 사람들 혹은 경계를 뛰어넘은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여호수아 24장 가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민으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역사를 쭉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물을 건넜는지를 여호수아가 설명하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땅을 떠나서 나올 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뭘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 얘기를 여호수아서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경계를 건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을 때 그것을 구원의 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성숙의 경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물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어요. 성막의 모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는 성숙의 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나오는 젖과 꿀만 먹고 살았느냐?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전투를 하고 전력 질주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땅은 선교의 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히브리인이라면 이 세 가지 강을 꼭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강을 건너야 되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성수의 강을 꼭 건너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수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건너지, 이 세 강을 다 건너지 못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히브리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모르거나 잊었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하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내용이 32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강을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또 성수의 강도 건넜습니다. 이제 마지막 선교의 강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은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영적인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강은 꼭 건너야 된다라고 재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모세는 이 신명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꼭 살아가야 될 모습, 그 모습을 지킬 때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은 구원의 강을 건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성숙의 강을 건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찾아가는 이 선교의 강을 건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인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에게 주는 그런 귀한 명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잊었거나 거부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애굽에서 나온 2세들처럼.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네가 어떻게 살든 네가 느끼든 못 느끼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지 아시죠? 외국에서 들어온 한국 땅에서 처음 조선 땅에서 죽은 선교사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그분의 무덤이 있는데 그분은 27살 때 한국에 들어와서 죽었어요. 최초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국 땅에서 부인과 아내를 다 잃고 이제 내가 새로운 땅을 그 땅을 떠나서 들어온 땅이 조선 땅인데 들어오자마자 최춘권이라고 하는 백정, 옛날에 목 치는 백정 있죠? 그 사람 앞에 걸려서 이제 목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전기를 보면.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 목을 치는 최춘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드리고 싶은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성경책을 몇 권을 이렇게 땅에 흩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양화진에 가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께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나도 선교사인데. 한 영혼, 조선의 한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말을 내뱉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토마스 목사님이 최초의 순교를 하고 그 목을 쳤던 최춘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보고 읽다가 말씀에 복음에 그가 거꾸로져서 결국은 은혜를 받고 안주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그 많은 군주들 가운데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자기 주인한테 이 성경책을 줬어요. 모습이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고 거기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자기 집을 내놔서 평양의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춘권이 결국은 그의 조카가 최춘권의 그 목을 친 최춘권의 조카가 한국의 최초의 한국 성서공회의 초대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살이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아이는 평양에서 큰 교회 목회자가 됐다는 전개가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던 행복한 사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2만 5천 명의 선교사를 세계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 토마스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한국 역사에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토마스 목사님은 금수저를 물고 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의 조건으로 말하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처음 조선 땅에 도착해서 나를 처음 본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 그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은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 행복이 지금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놨었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됐었고 또 제가 선교사가 되게 한 원동력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복을 갖고 계십니까? 토마스 목사님과 다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행복의 조건이 필요로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강을 건너고 성수의 강을 건너고 선교의 강을 건너야 될 영적인 히브리인으로 21세기를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토마스 목사님이 가진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행복의 조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21세기에 영적인 히브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보다 이런 재미있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의 가장 좋은 모델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우측의 강도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강도가 뭐가 좋은가 봤더니 강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펴고 마약도 해보고 남도 죽여도 보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렸는데 죽기 5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파라다이스에 임하리라. 그러니까 천국 가니 좋죠? 이 세상에서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으니까 좋죠? 근데 자기는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 자기 신앙의 롤 모델은 우측에 있는 강도래요. 자,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우측의 강도가 그렇게 부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송 말씀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선교사만 아니었으면, 그죠? 내가 목사만 아니었으면, 교인만 아니었으면 해볼 텐데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측의 강도가 부러운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구원에는 뭐 높고 뭐 귀한 거나 천한 거 없겠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우측의 강도예요. 왜?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희열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고 세상에서만 살다가 겨우겨우 턱걸이로 간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토마스 목사님처럼 내 속에 구원의 열정, 이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정으로 인하여, 이 행복으로 인하여 누군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희열을 얼마나 우리가 표현 못하게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도한 것 때문에 누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빠져나 천국으로 가는 생각. 그 희열을 여러분 못 느껴보세요? 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까? 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얘기해놓고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나 같은 백성이 누구뇨?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희가 행복한 진리가 되는 이유는 그가 탈출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를 먹어서 너희가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차지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너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이것 때문에 네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몇 가지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지도를 잘 받아서 아시겠지만 성경을 이 언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그 언약 아닙니까? 그 구약, 이 성경 전체로는 총 613개의 그 하나님의 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언약의 관계로 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 같은 교리로서 봤을 때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보는 건데 구속사로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속의 역사적 해석.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처음이고, 그다음에 12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가 그 두 번째 파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죠. 인간의 죄짐, 아담이 타락한 거고, 그 다음에 살인 사건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11장까지 바벨탑 사건이 끝나고 12장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때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십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적 은혜의 관점으로 보는 건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6장 4절까지가 첫 파트고 6장 5절부터 마지막까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6장 4절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너무나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그리고 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괘씸하고 사람이 악했지만 그러나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실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그것이 구속사적 은혜의 최절정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백성을, 타락한 인류를 구원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 내가 포함됐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걸 한탄하실 정도로, 후회하실 정도로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인데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 속에 내가 포함됐다는 것, 이것이 행복의 가장 큰 조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수론이여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이룬 자가 없기 때문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구속의 은혜 속에 네가 포함됐기 때문에 네가 비록 흙수저를 물고 났어도, 교육을 못 받았어도, 세상에서 직업을 갖지 못했어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네가 포함되고 초대를 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가장 큰 행복의 조건이다라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보면 구속사적 역사입니다. 인간을 구원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속에 내가 포함돼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수론이에요. 여러분, 여수론이 무슨 뜻이냐면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수론이나 이스라엘이나 같은 지칭입니다. 두 가지 대명사인데 여수론이여 26절에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여 하고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그의 구원을 입은 의로운 백성 여수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수론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죠?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 이름이 야곱의 시대로 거슬러 갑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배달을 해서 천사와 씨름을 결국 얻어낸 것이 뭐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라.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쟁취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씨름 속에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스라엘이, 그 이름이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뜻이 뭐죠?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는 이제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추론해 보건대 야곱이 그렇게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천사와 씨름한 이유는 나를 형 에서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사기꾼으로 살아왔고 사기치며 살아왔어도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애쓰면서 기도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부터는 네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사기꾼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는 축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술은이요 의로운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무릎을 꿇은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광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 여러분이 여술은이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고 제가 이스라엘이고 제가 여술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 삶을 그렇게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수른이 된 내가, 이스라엘 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내가 이 시대에 21세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목적, 뜻을, 계획을 아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장정 2명이 메고 가는 포도송이를 먹으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비록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이 너희 가운데 있더라도 에브라임 족속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앙마이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치앙마이에 살게 된 거룩한 여소른들이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사업 번창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 공부 잘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토마스 목사님이 가졌던 행복의 조건 한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사신다면 여러분의 중학교를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음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에 나온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배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지워버려도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예배자로 오셨다면 예배가 끝나고 한 주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에 공동체로 모였다면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세상에 흩어져서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있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둔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삶이요 선교적인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학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행복의 조건을 알았습니다. 내 속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치앙마이를 복음화시키고 태국을 복음화시키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행복자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이런 여호와의 구원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이 행복한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서 성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목자 만나 성숙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건너야 될 선교의 강을 꼭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